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몇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한 장 차이이지만 시간 간격으로는 4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 흉년이 있을 때 2년 차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 요셉에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였고 또 풍족하였으니 당연히 아버지를 또 온 형제들 가족들을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명이 애굽으로 갔느냐?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두 몇 명이 내려갔느냐? 70명이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의 때 그렇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 출애굽할 당시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흘러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형제들도 다 죽었고 요셉을 알던 신하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들은 계속 애굽 땅에 남아서 요셉의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죠.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록 야곱과 요셉 시대에 그 있던 가족들은 다 죽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내려갔던 70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서 37절 말씀,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어린 유아들 빼고 보행하는 장정은 이때 당시에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만을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모두 몇몇 명으로 내려갔느냐? 20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60만 명 가량이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여자분들이 있었겠죠. 더 20세 이하의 자녀들도 있었겠죠. 자녀들은 더 많았겠죠. 60세 이상의 어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추산하기를 많게는 360만 명까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다가 360만 명, 430년이 지나는 동안 360만 명,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자녀 오직 한 명이었던 아들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 360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알던 신하들도 죽었고 이제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시대, 새로운 애굽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애굽의 왕은 300만 명, 3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들이 나중에 애굽을 치러 오는 외부의 대적과 결탁해서
우리의 애굽 땅을 정복하고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오른 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괴롭히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거대합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온전히 사람의 노동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은 것이 피라미드죠. 수십 년이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겠어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루 동안에도 우리 일 같이 나갔던 이웃들, 가족들이 그 공사 현장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애굽의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됩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자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아이들을 낳을 때,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아이들을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산파들은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모른 척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핑계를 댄 거죠. 왕이시여, 제가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갔더니 이미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벌써 출산하였습니다. 제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뻔한 핑계를 알았던 이 애굽 왕은 또다시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야 할 운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갓난아기를 바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최대한 아이를 품고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 때와 똑같이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한 후에 담요를 깔고 거기다 이 갓난아기를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이 상자를 그냥 떠나보내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을 갈대, 풀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그 상자를 놓아두게 됩니다. 혹시 누가 데려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마침 그때, 하필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가 있는 걸 보고 그 상자에 보니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게 되죠. 하필 그때 목욕하러, 하필 그 자리에 왔을까?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보고 있었죠. 자기 동생 모세를 그 애굽 공주가 데려가려고 하니까 곧장 그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이 아기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시죠? 제가 좋은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줍니다. 누구를 추천했겠습니까? 엄마를 추천한 거죠. 아마 신분이야 밝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애굽 궁정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놀랍죠?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며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루는 이렇게 40살이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길거리를 거니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혈기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의협심이 생긴 거죠. 아니,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때려 죽이죠. 쳐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였는지 하여튼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애굽 왕자의 자리를 놓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다시 40년을 80세가 될 때까지 40년을 유리방황하며 보내게 되죠. 인고의 시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또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며 살다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장과 2장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어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시간을 겪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것 하나님은 하나도 놓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구원해내야 될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억에 잊혀져 있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지 40년이 되는 해,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평소 모세가 양떼를 치던 곳에서 서쪽으로 조금 멀리 가서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의 광야였겠죠. 신의 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양을 치는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저게 분명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지?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나무는 그대로인 채로 불꽃만 계속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일이 무슨 일일까 싶어서 가게 되죠.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심지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떨쳐버리고 너희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네가 가고 싶은 데라고 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모습을 내려놓고 너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죠.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알았으니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데리러 가려고 한다.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후에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가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창세기를 살펴보았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뿅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 있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 있었고 짐승들도 있으라 하니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닐지언정 분명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모세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랬나요? 그러지 않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디에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실지를 다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4장까지 보면 한 번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괜찮다, 가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모세가 못 이기는 척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도 거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를 구원하기 왔다라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부한 거죠. 저 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역장 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네. 남선교 회장, 여선교단 저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분 1년 더 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구역이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드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 이름 알겠지? 그러니까 가 모세야. 갔을까요? 안 가죠. 또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4장에 보면 3번이나 더 거절합니다. 4장 1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도 전 못 잡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꼬리를 잡아봐. 그랬더니 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래? 네 오른손을 옷에다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손이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리죠. 피부병에 걸립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 했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4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만도 한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4번째로 거절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부르셨고 괜찮아 모세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4장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가 아론을 만나면 아론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모세야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이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거절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 5번의 행위가 있는 유명한 본문이 3장과 4장입니다. 결국 모세는 5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침내 응답하여서 애굽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임무를 맡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가 거절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시고 설득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시 언제나 불러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모세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의 모습이 은혜가 되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어요. 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절하시잖아요. 아니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상간 오지의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 원수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시고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거부가 은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생 공과에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넣어드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슈바이처 박사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20세기 초에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했던 수업인가 봐요.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자기 교수실로 돌아왔더니 책상에 뭐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선교 보고서가 딱 자기 책상에 있었어요. 비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 갖다 놓는지 알 수 없죠. 왜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없죠. 파리 선교사 협회에서 보낸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자기 책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가도 될 텐데, 수업이 급하면 가도 될 텐데 슈바이처가 그걸 읽죠. 그걸 읽고 그 자리에서 그걸 다 읽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슈바이처는 전도 유망한 그런 교수였습니다. 철학학사 박사 학위도 있었고 신학 박사 학위도 있었고 심지어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도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전도 유망했던 자기의 삶을 그 보고서를 읽고 자기를 부르시는 아프리카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듣고 그는 그 순간에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자기의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라고 말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그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한 끝에 그 의술이 필요하게 하겠구나 싶어서 8년 동안 다시 의술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8년간 의학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죠. 그런 그가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집에 가셔서 신문을 딱 봤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보면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로 가시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와 같이 거절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설득하실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또 오셔서 나를 설득하실 거예요. 네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아무도 안 가면 누가 가겠니? 라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축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노예 안에 한 개척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축사를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이미 이제 노예 안에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다 하셨죠. 근데 다들 일정이 안 되니까 평소에 뭐 개척교회 이런 노예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몇 번 문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려드렸더니 제가 편하셨는지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셔서 제가 그 개척교회 창립 예배에 가서 축사를 해드렸습니다. 갔더니 그 지하 예배실에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40명 정도 되시니까 30명은 손님들일 것이고 첫 창립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고 한 10명은 창립 예배 드리는 개척 멤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사를 마치고 목사님이랑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창립 멤버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2명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창립 멤버가 2명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을 저기 가르치시는데 앞을 못 보시는 장님, 맹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을 못 보시는 나이 많으신 여자분 한 분, 그리고 전도사님, 뇌성마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전도사님 1명, 2명이 창립 멤버인 거예요. 이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남편이 계셨거든요. 남편까지 3명이 창립 멤버신 거예요.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축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컥울컥한 거예요. 성도님이 2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중에 제 마음이 기쁘고 또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렇게 성도님이 2분밖에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요즘 다 교회를 개척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셨을 때 주저함 없이 그 2명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저에게 주어진 목회 환경을 돌아보면서 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겠구나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처음부터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보렴 하면서 위로하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강남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앞으로도 그런 귀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괜찮아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여 주시는,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